주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무슨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보면 우리 막내딸 혜인이하고 저랑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탁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머릿속에 흐르는 어떤 찬양을 흥얼거리다가 보면 아내랑 똑같은 이제 뭐 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똑같이 그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살다 보면 똑같은 반응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은 같은 일을 겪을 때 놀라울 정도로 이 비슷한 뇌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두뇌 활동만 봐도 그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 공동연구팀이 42명의 참고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의 짧은 영상을 보여줘요. 아까 그런 반응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뇌의 어느 부위가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뇌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친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뇌파 반응이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논리적인 사고, 정서적인 반응이나 논리적인 사고가 혹은 집중력이 거의 비슷한 곳에서 뇌파의 반응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에 따르면 친구들이 가장 비슷한 신경활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친구의 친구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사람들이 뇌가 어떤 영상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여러분의 반응이 똑같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친한 사이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목사님 왜 저래? 뭐 이렇게 각기 나타나면 여러분은 안 친한 거예요. 오늘 친한지 안 친한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가 있기 전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쓰는 말 중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바가 똑같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뭐랄까요, 친하게 뭘 찾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 이사를 가면 첫 만남이 있는데 첫 만남을 갖게 될 때 가구 주소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물어봐요? 누가 이사를 오면 뭐부터 물어봐요? 네? 각자 물는 게 다르구나. 네. 어디서 왔냐? 부터 묻죠, 그렇죠? 어디서 왔냐? 그 다음에 고향은 어디냐? 그 다음에 성은 뭐냐? 이름이 뭐냐? 성은 뭐냐? 나이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네? 자녀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거 쭉 묻잖아요. 그러고 나갔고요.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소개받은 사람이 있잖아. 야가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 놀러 갔잖아. 그 동네에 우리 어디 갔을 때 슈퍼마켓 있었지. 근데 그 슈퍼마켓 주인의 삼촌이 자 친구 이모래.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게 뭐 대단한 연결점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에 있는 여러분도 서로 뭔가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고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우리 전 집사님 전화해봤거든요. 전 집사님 큰 딸한테 전화해봤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연락이 없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양원에 가셨대요. 요양원에 가셨는데, 가까운 곳에 요양원에 가셨는데, 근데 이제 몸은 좋아지셨대요.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고, 혼자 있을 때보다 많이 좋아지셨겠죠. 혼자 있을 때 많이 좋아지셨는데, 근데 이제 그 치매기가 생겨가지고 뭘 잘 기억을 못한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잘 지내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얘기를 드리면 마음속에 어떤 짠함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게장도 먹고 싶기도 하고, 주사님이 게장 잘하잖아요. 그죠? 게장도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쉽기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얼굴 못 보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한 교회에 있다는 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 이제 하나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저쪽 옆에 있는 교회 아버지는 하나님.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시어머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네. 며느리의 아버지도 하나님. 그렇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러니까 동질성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한 그분도 똑같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여러분을 뭐라고 한대요? 친구라 하네. 친구라 그런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는 예수님, 나의 친구도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그러고 여러분도 친구라 그런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있는 분. 그러니까 동질감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도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죠?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죠? 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뭔가 참 비슷한 게 많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도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생긴 건 비슷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사람들은 비슷하대요. 성향이 비슷하다고. 누굴 닮아요? 목사를 닮으면 안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그죠? 같이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맨 끝에 나와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데요. 왜 고난이 있을까?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 맞죠? 그죠? 육체의 고난,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런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작정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의 고난 정도는 이길 수 있죠. 아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그쳤죠.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죠. 그건 아니구나. 그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긴 하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상당히 도전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친 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로마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을 때, 그 당시 로마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게 나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벌써 어떻게 잡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예수 믿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저놈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막 이러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조차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신사참배를 했던 일제시대 있잖아요. 일제시대 순사들이 와갖고요, 집집마다 예수쟁이 없나 이렇게 뒤지고요, 전부 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저쪽 일본 쪽 동쪽 천황을 향해서 뭐예요? 문명을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다 했어요? 여러분 안 살았어요 그때? 다행이네.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나 안 해. 신사참배 같은 거 안 해. 나 예수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순사들이요 가만 안 냅두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감시하고 뭐 주고 안 주고 막 괴롭히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온전히 만난 거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예수를 믿긴 믿어야지. 내가 계속 빼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 내가 죄 지을 새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롯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그런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고난의 해결에 뛰어드는 것이었고 이것을 결심한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였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당연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각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잘 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식구가 있는데 우리 식구가 이사를 왔어. 이사를 왔는데 너무 힘들어. 동네 사람들이 안 좋아해줘. 맨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쳐야 뭉쳐요. 똘똘 뭉치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은 누가 우리 교회 식구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한결같이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죠? 5명만 기도하는구나. 다 기도하시죠, 그죠?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무슨 소식이 들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시죠? 해링교회 왔다 갔는데 해링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 부탁을 했잖아요. 그 선교하는 우리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아 유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대요. 그 엄마한테. 애한테 가고 다 설명하고 아이들 많은데 다 같이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걔네 엄마가 이 목사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다고. 네, 그래서 지금 재판받는 중이거든요. 이런 소식을 들리면 어떻게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하구나. 뭐라고 기도해요? 왜 기도하세요 그렇게? 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난은 왜 닥치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왜 고난이 임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는데 먼저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난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뭐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고난을 어떻게 하라? 네,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대할 때 즐거움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왜 또 나한테 와가지고 죽겠네 그러고 합니까?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죽겠네 그럽니까? 아니면 고난이 닥치면 죽겠네 그러십니까? 죽겠네?
죽겠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빨리 하니까 그죠? 죽겠다고 그러냐고요? 아니면 내가 죽게 있다고 주 안에 산다고 그러시냐고요? 주 안에? 할렐루야. 고난이 받으면 어떻게 하나? 즐거워하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죽게 있네. 죽게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 고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고난이 즐거울 수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은 그냥 세상적인 고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사람들 앞에 배척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영적으로 공격받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링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려고 해요. 최근에 법이 하나 바뀌었대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가, 종교단체가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 매겼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국내에서만 세금을 안 매기겠대요. 해외로 보내는 건 세금을 매기겠대요. 우리가 선교헌금 해가지고 선교를 해외로 보내면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선교할 때마다 우리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닥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압박을 당하면서, 교회는 아이고, 교회가 그 모양이니 아이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위협과 이 박해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고난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왜 싫대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시는구나.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안 당한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잘 견디거나, 하나는 예수쟁이가 아니거나 흉내만 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고 계세요? 이제는 답이 좀 있겠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네, 왜 고난을 당하느냐? 첫 번째 이유, 그들과 낯설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상히 여겨라고 번역된 부분은 외국인, 나그네, 낯선 사람의 의미와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낯선 사람처럼 생각해서, 낯선 사람처럼 대하여져서 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낯설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낯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볼 때마다 전혀 낯선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전에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고요. 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어떻대요? 죽는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당연히 낯설어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 걸 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거든요. 친구를 만나면요,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근데 중간에는 말의 본론은 10%밖에 안 돼. 나머지 90%는 욕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럼 제가 한번 흉내 내볼게요. 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죠? 조금 약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데, 그게 막,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끝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이제 친구라고, 친한 친구끼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친구가 맨날 같이 어울려서 있던 친구가, 그 친구가 그날 따라 욕을 안 하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욕을 하고 사냐? 이제 욕하지 말고 살자, 우리 어른답게 좀 애들도 보고 그러는데,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욕하지 마, 임마. 어? 욕하지 말고, 어른답게 좀 품위 있게 얘기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친한 친구가 그 친구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새끼 미친 새끼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지껏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미친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거리에서 말이죠, 이렇게 침 팩팩 피면서 담배 팍 피면서 말이야, 막 이렇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담배 안 펴! 그러면서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쫓아가고 막 거리에서 담배 피면 어떡해! 그러면 같이 피던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어제까지 같이 피던 오늘 왜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낯설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삶을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평소 나랑 같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별꼴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라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가 되었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건 회심하면서부터 거듭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옛사람은 버리고 이제 무슨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습관대로 사는 삶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죄된 삶은 통째로 다 어떻게 해요? 싹 쓸어 버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한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요. 또 어느 날 베데스다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날부터 확 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같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저 인간을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한 핍박이었다. 다르기 때문에 당한다. 핍박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규칙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규칙을 깨요. 이건 이제 세상적인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놓고 싸워야 할 때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기들의 합의하에서 좋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으면 나쁜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진리니까. 그것은 나쁜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전 권사님이 복을 파는데 전 순옥 권사님이 저희 업반장에서 복장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아시죠? 그 밑에 내려가면 저기 명함 갖다 놨잖아요. 하나씩 가져가고 좀 적어놔요. 복 살 때는 거기서 사시라고요. 복을 파는데 그런데 이 복이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1kg당 2만 원씩 파는 거예요. 키로당 2만 원. 그래갖고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키로당 2만 원씩 파는 거예요. 어느 날 서울서 누가 이사를 와가지고 업판장에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장사를 크게 어물전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복을 팔기 시작할 때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한 마리당 10,0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싸움이 나죠. 그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비록 장사를 안 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상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팔면 자기도 그렇게 팔아야지. 그거 안 하고 싸게 팔고 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둬요, 안 돼? 그냥 둘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같이 굴러와가지고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그러면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거죠. 응? 여기서 다 2만 원씩 파는데 네가 거기서 한 마리당 10,000원 팔면 우리는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 다 망하는 거야 하면서 막 멱살을 싸우는 거예요. 그쵸? 예, 그게 뭐예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꾸 규칙을 어겨요. 세상의 규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이건 똑바로 이렇게 해야지. 야, 이건 아니잖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좋으라고 얘기하지, 축복받으라고 얘기하지,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왜 날 싫어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딱 아니에요.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딱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낯설게 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아내는 맨날 남편 보고 교회 가자 그래. 남편은 아내 보고 가지 마라 그래. 네. 그럼 누가 이길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골프장 한 번만 일요일날 골프장 같이 가주면 다음에 교회 갈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진짜 가야 돼. 한 번만 가면 교회 꼭 가야 돼. 한번 그래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양보했어 원장님이. 그래갖고 골프장 같이 갔잖아요. 갔다 와갖고 뭐라 그랬다고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골프를 더 사랑할 수가 있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 신이라고 하면은 신을 버리고 어떻게 골프를 칠 수가 있냐? 남편이 그러더라잖아요.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아내는 이제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아내가 왜 자꾸만 교회 가자 그러냐고요. 남편은요 교회 안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쉬니까 쉬는 동안에 같이 골프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내가 맨날 주일마다 어디를 가자 그래요? 교회를 가자 그러고, 안 가니까 자기 혼자 가고, 그러니까 같이 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맨날 기는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 다녀도 미치지는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교회 다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삶이 낯설어요. 이방인 같아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욕 먹는 거 같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오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신앙 때문에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오셨어요?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오늘은 시간을 특별히 30초씩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할게요. 그냥 다음에 듣기로 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 이게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얘기예요. 쭉 사람 하나부터 쭉 나오는데 한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 3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골프장에 한 번만 가면 된다고, 한 번만 가자고 이렇게 쪼른다고 그래요. 감정이 흔들리면,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여러 일들을 대할 때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쳐져요. 약해져요. 약해지고 지쳐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그냥 각 들어줘 버릴까? 들어주고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험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흔들리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요. 시험에 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도하다가 더 오랫동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고 여기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반항을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진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기복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보세요.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과 시험이 당연히 올 걸 알면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갖고 그 정도 가지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괴롭힐 거 다 알아. 그
정도나 흔들리지 않아. 그거 각오하고 예수를 믿은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니까 내 감정이 흔들릴 이유가 없고 내가 시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알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감정이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당연히 대처할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건 내 감정이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내 감정을 먼저 꽉 붙잡아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그게 증거잖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감정을 붙잡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아시잖아요. 노아 아시죠? 그 왜 산 위에다 배를 만든 사람 노아 있잖아요.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면서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어요. 바보 같은 게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그렇잖아요. 게다가 그게 배가 얼마나 큰데 저 큰 배를 그냥 몇 년 동안 짓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얼마나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오라고, 예? 오라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야 네가 오라 그러는데 세상에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무슨 세상에 비가 내리겠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냐고요. 그런데 그 괴롭힘을 당했던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다 받으면서도 그 욕설과 그 조롱하는 말들을 다 받으면서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늘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배를 만드는 그 일에 지칠 이유가 없어요. 지칠 여유도 없어요. 예. 하기도 바빠요. 주를 위해서 그 일 하기도.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기는 법 세 번째.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4장 7절입니다. 시작. 네,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하라고요? 금방 온다. 금방 마지막이 온다. 그러니까 뭐 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정석적인 의미는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끝이 온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주님 만나시는 그날,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순교의 날이 곧 온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정신을 일단 차려라. 그리고 뭐해라? 근신해라. 견뎌내고 이겨내라. 그러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를 잘하고 계시죠? 5명 대답했는데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잘 행하면서 그 가운데 뭐예요?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믿보신 창조주께 나를 어여삐 보시며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견디도록 힘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러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뭐 하라고? 의탁하라. 하나님께 나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아시네요? 살아보셨구나. 네. 그쵸? 나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나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그 삶, 신앙의 삶을 나 혼자 지켜낸다는 게 너무 어렵죠.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 때문에 성령이 함께 오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오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게 된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고요. 그러시던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겨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하시는 게 맞긴 한데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 때 안 해주시고 하나님 때 해주신다니까요. 아, 승질나요.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때가 옳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온전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때에 하나님이 맞추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게 맞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고난을 겪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어떻게 끝날지 알게 하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고 아멘도 하시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마음이 되면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는 뇌파가 비슷하다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 동일하면, 그쵸? 그럼 뭐라고? 친구라고. 네, 친구라고.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다 동일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친구라고. 그게 뭐예요? 공동체의 유형,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될 일, 서로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탁 만지는 순간 뜨거워,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냥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잖아요. 고난당하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시죠? 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 인간은 저래서 싫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혼나를 하고 미안해 한마디 하면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잖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하면서 우리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서로 대접하기를 뭐가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근데 왜 대접할 때 원망들을 하실까? 내가 밥을 사면은 저 사람도 밥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사도 돼요? 그렇죠? 내가 밥을 사는 건 왜 그래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는 거예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밥을 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밥 산다 그랬는데 밥 먹으러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그냥 내가 밥을 샀는데 저 인간이 왜 밥을 안 사나 하고 기다릴 거면 밥을 차라리 사지 마세요. 바라고 사는 거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바라지 말라고요. 바라지 않고 무조건 주라고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원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면 돼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10절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갖고 오늘은 너무 많이 가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하는 것인가. 고난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축복을 받을 때 고난도 함께 감당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금같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사명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영적인 모든 깊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성숙되어지는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고난이 있어야 커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누가 옆에서 한 대 탁 때리면 아이고 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나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드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난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승리하는 삶 예수쟁이다운 삶을 잘 살아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로 인해서 이기게 하시고 주로 인해서 한마음되게 하시고 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의인게 하시고 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아니라 주가 드러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맡긴 것이 무엇인지 은혜 원사가 무엇인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